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윗의 왕과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왕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 그렇게 인간적인 매력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형편없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 대단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사람을 남편감으로, 그런 사람을 아내감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위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또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대단하다 이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 빛과 번쩍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요, 예수님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줄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남들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실패를 경험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인성 안에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왠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나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암 환자에게는 누가 가장 위로자가 되어지겠습니까? 목사가 가도 별로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목사는 암 환자인 나를 다 이해할 수 없어. 자식을 잃어보고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잃어본 그런 사람에게 누가 가장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보았던 그 사람, 남편을, 아내를 잃어본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어집니다. 왜? 내 심정을 알 수 있으니까, 나를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로 찾아오셔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한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한없는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고 한없는 하나님의 격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이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사실 예수님은 원래부터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팩트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무덤에 갇혔습니다.
군사들은,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군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헤쳐 예수님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임금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신음이 있습니까? 다시 조금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 예수님의 무덤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 지나서 언젠가 기쁨의 찬미의 소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탄식소리 언젠가 기쁨의 환희의 찬양으로 바뀌어 들려올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직장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우리 성천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동안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소성되어지고 내 마음에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음성들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귀에 할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가 트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로 들려지고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온 생애를 감싸서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심령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주인이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민족의 경제를 살리시고 이 민족의 정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의 음성,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나에게 들려져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